자, 지난 주일 우리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우는 그런 메시지를 들었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의 중요한 메시지가 세 가지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무관심을 바로 질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공사가 중단된 지 약 16년 지났을 때 이 학개 스가랴 선지자의 질타를 받지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의 그 질타를 듣고 그들의 마음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고 삶의 중심을 바꾸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영적 무관심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학개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적 무관심은 열매 없는 삶을 가져옵니다. 학개서 1장 6절 다 같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보세요, 실제적인 삶 속에 손해가 나타나는 거예요. 흡족하지 않고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하나만 채우고 요거 하나만 하고 요거 하나, 그 요거 하나가 욕심이 되잖아요. 그 요거 하나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우리 삶 속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되어버립니다. 영적인 무관심이 내 삶 속에 예배 한번 안 드린 거, 기도 조금 안 한 거, 요즘 조금 교회 소홀한 거, 그게 무슨 큰 잘못이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영적 무관심이 점점 깊어지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영적 무관심이 16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흘러가 버린 거죠. 하나님이 16년 동안 참고 기다리신 거죠. 그런데 그 동안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의 삶 속에 경고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미 많이 뿌렸는데 소득이 적었고 열심히 수고했는데 얻은 것이 부족했단 말이에요. 그러한 결과들이 삶 속에 보이는데도 여전히 그들은 영적인 무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하고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은 우리 실제적인 삶 속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래 다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 무관심에 빠진 이유가 있겠죠. 무엇 때문일까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억나시나요? 대적자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것이었죠. 그게 가장 큽니다. 반대에 부딪히는 것.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한 반대에 부딪히자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고 이후 약 16년이 지나며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은 점점 냉랭하게 식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식어버린 냉랭한 마음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하여 그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던 바벨론, 이제 겨우 개척해서 안착하고 이제 좀 살만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다시 그들의 고향 땅이었고 그 조상의 땅이었던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거였어요. 이게 고작 48년, 50년, 70년밖에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동안에 엄청난 변화를 두 번이나 겪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끌려갔다가 저기서 살만하다가 다시 다 포기하고 돌아온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사를 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죠? 우리 이 동네에 살다가 한 동네 건너서 떨어져 산다. 인천에 살다가 서울 살다가 저기 부산을 산다거나 원주로 간다거나 그리고 지방으로 간다?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하다못해 16,000km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엄청난 거리에 떨어져 있는 그러한 거리들을 이렇게 오고 간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직 하나, 그들의 정체성을 찾기 위하여 돌아온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강한 반대에 부딪혀 버렸어요. 그러자 점점 미뤄지기 시작하죠. 이게 한두 번의 반대가 아닌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아이 잘됐다 이런 마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안타까워하고 어쩔 수 없어 하고 발을 동동동 구르면서 점점 기간이 늘어지니까 거기에서 점점 마음이 식어져 버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과 같은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강한 반대를 어디에서 부딪힙니까? 우리 믿음이 어디에서 현실 가운데 강하게 부딪히거든요. 당장 예배 끝나고 교회 문 밖을 나가는 데서부터 이제 우리는 현실에 부딪혀 버립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강한 반대예요. 내 자신이 스스로 자기에게 부딪히는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 한계에 부딪혀서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세상과 타협하고 시간과 타협하고 그렇게 되면서 점점 마음이 냉랭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바로 영적 무관심이 생겨버렸습니다. 이제는 봐도 무덤덤한 거예요. 여러분 한두 번 교회를 빠져보십시오. 한 5주만 빠져보세요. 그 다음부터 무덤덤해집니다. 처음에는 죄송스럽고 죄스럽고 하나님이 벌 주실 것 같고 막 그러다가 한 달 되면 무덤덤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몇 년 가는 거예요. 이제 그냥 쑥 그런 생활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6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성전 공사가 중단되고 쭉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무관심으로 냉랭해진 그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물론 16년을 기다리셨습니다만 성경 속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에 대한 대답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냉랭한 그들의 마음에 냉랭함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신문대로 거둔 거죠. 자, 어떻게 해요? 학개서 1장 10절부터 1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말씀드린 대로 그 땅은 하나님이 돌보심이 정말 풍요로운 땅이에요. 정말 아름답고 온갖 기후들을 만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어느 때에 성지순례를 가면 가장 좋은 날입니까? 어느 날씨, 어느 계절에 가야 가장 좋은 계절이 될까요?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래요. 20 몇 년을 그곳에 사셨던 분인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여러분이 시간을 낼 수 있을 때 오시면 그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겨울에 오면 겨울에 오는 대로, 가을에 오면 가을에 오는 대로, 여름이면 여름대로, 봄이면 봄대로, 계절기면 환절기면 환절기대로 언제든지 와도 그때마다 이게 나라가 틀린 거예요. 그때마다 아름다움이 있고 그때마다 풍요로움이 있고 그때마다 느껴지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고 돈을 모아서 오시는 그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해가 됩니다. 그 말이 이해가 돼요. 그처럼 참 그 작은 땅덩어리지만 굉장히 다양하고 다채롭고 좋고 풍요롭고 아름다운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모든 것에 한재를 들게 했다 그랬어요. 그 모든 것이 마르게 했다. 그 모든 것이 가뭄에 들게 했다. 그 모든 것이 뜨거운 열기에 사가들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풍요로워야 되고 과즙이 흘러야 되고 달콤해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되는 건데 다 말라 빠지는 거예요. 다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흉작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 버리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너희 때문에 이슬이 그쳤다. 너희 때문에 하늘이 닫혔다. 지금 하나님 그렇게 말씀.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냉랭하게 행동했느냐? 그럼 나도 냉랭하게 나도 응답하마. 이슬을 안 내려버리는 거예요. 하늘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슬이 내려야 되고
물이 흘러야 그런 모든 작물들이 때에 맞게 아름답게 열리는 거거든요. 자, 이처럼 우리의 영적 무관심은 하나님의 응답에게 우리는 영향력을 미쳐요. 우리가 어떤 것을 심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다음 볼까요? 성전공사는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와 같은 상황 속에 학계 선지자가 성전 공사에 대해서 재개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왜 하나님의 집은 그렇게 내버려 두고 너희의 집을 위해서는 너희가 그렇게 빠르느냐 라고 하는 질타의 메시지를 통해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을 재촉했어요. 그러나 동시대에 또 바로 그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스가랴 선지자는 그 당시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에게 그랬던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는다. 뭐가요? 성전 공사가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환상 중에 스룹바벨에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 애들에게 무엇을 의미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전을 지어야 된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성전 중심의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 유대인도 아니고 오늘날 살아가는 지금 나에게 지금 2000년대 2020년 살아가는 나에게 지금 이 시대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기원전 지금 2500년 전 이야기가 지금 오늘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 얘기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정한 복의 삶은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세울 때 가능한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요. 2500년 전의 그 말씀과 환상이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진정한 복을 원한다면 내 힘과 능력으로 이 복을 얻을 수 없음을 말해줘요.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것이 세워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봉사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바로 그 삶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이 어떤 장신구처럼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또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소원과 마음의 기도의 제목들을 아뢰지만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소원과 그 아래인 그 기도의 제목을 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의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 삶의 복을 이루는 것이고 우리 삶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말해줍니다. 다음입니다. 귀환한 백성들의 정치적 포로기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그들의 신앙적 포로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아직 믿음적으로, 신앙적으로 은혜 가운데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삶의 구심점으로 다시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는 삶으로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어떤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는 난 선택받은 사람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두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이게 삶의 정체성이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죠. 이게 아직 안 세워졌다고요. 여전히 피해의식과 여전히, 그리고 강한 상대를 만났을 때 패배의식이죠. 그들의 도전에 그냥 머리를 숙여버립니다. 물론 강대국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 반대에 부딪힌다고, 내 삶의 현실에 부딪힌다고, 그죠, 이번에도 안 될 거야,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 거야,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패배의식이 그렇게 우리 자신을 점점 저 밑바닥으로 끌고 가버리는 거죠. 누르고 압박하고 죄와 그리고 패배의식 그리고 그런 피해의식, 열등감, 거기에 우리를 꽉 사로잡혀 버리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태가 그래요. 정치적으로는 그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왔으니까 포로기가 끝났다라고 볼 수 있겠으나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그리고 포로된 의식 가운데 사로잡혀 있으니 그들은 아직 신앙적으로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그들의 신앙이 회복된 그 기간을 70년으로 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그때인 것을 또한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이미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갔었습니다. 같이 읽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마음과 삶이 성령이 머무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삶을 세워나갈 때 지극히 평범한 나무와 같은 삶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성전을 지어라. 방치된 그 성전을 바로 너희들 주변에 있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와라. 그곳엔 아름답고 높고 또 화려한 그런 레바논의 백향목은 없습니다. 가장 최상품으로 치는 그러한 백향목이 그 자리에는 없습니다. 물론 다른 나무들도 이스라엘 가면 백향목이 있긴 있습니다만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이야기하는 그러한 백향목들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산에 가서 거기에 있는 다른 나무로도 괜찮다는 거예요. 평범해 보이는 나무, 너희 지역에 있는 그 나무, 그걸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어라. 너희들 삶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 그 가치체계, 정체성을 바로 세워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평범한 그런 백향목이 아닌 나무라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네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 말씀이 그냥 학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씀이다 이렇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내 안에 있던 모든 영적 무관심에 있어서 우리는 그 습관들을 버리고 우리는 더 영적인 삶,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는 삶을 기도하고 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는 믿음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구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그랬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했으니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믿음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는 성령의 인도와 통치와 다스리심이 나타나는 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나를 해방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로마로 보내는 그 편지에서 고백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했다. 바로 이렇듯 곤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세워지지 못하고 죄와 싸우고 갈등하고 현실과 부딪히고 때로는 실패해서 나는 안 되는갑다 이러면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왜 살리셨습니까? 한탄스러워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죄와 이 모든 사망의 몸 공고한 몸에서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것은 성령의 법이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다 라고 말씀해 줬어요. 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되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들려주신 그 말씀이 하나님 영적으로 무지하고 냉랭해져 가고 무관심해져 가는 내 마음속에도 들려주게 하셔서 내 마음 안에 주의 성전이 세워지고 내 삶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내게 이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들을 뒤집어 보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래전에 이 말씀들이 우리 삶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내 삶과 어떠한 이 관계들이 있어서 이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다시 또 들려지는가? 주님 생각하게 하시고 깊이 묵상하게 하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 모두인들 우리 헌신하는 우리 여성도들과 모든 헌신한 이들이 그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열매가 맺어지고 교회와 가정들이 거룩해져 가며 이 땅 한국 땅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계 곳곳에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꾼들로 성장해 가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비록 평범한 나무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도구가 된다 하였사오니 아버지 이것을 믿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 중심에 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 아버지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 삶 속에 나타내 주시옵시고 갚아주시고 하나님 복되고 형통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증거하는 삶들이 다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